오늘 우리 사도행전 9장 23절로 31절 말씀 교제의 장을 열어주는 선한 중재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살리시는 귀한 은혜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특징은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되지만 성령의 역사와 함께 그것이 따라오는 또 박해와 또 고난과 핍박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질문하게 되는 것은 왜 이렇게까지 박해가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성령의 역사에 왜 동참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앞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제사장들, 유대인들, 율법학자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죠. 이들은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하는 거예요. 또 왜 이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 똑같이 듣지만 또 한쪽에서는 받아들이고 한쪽에서는 죽이려고 든다는 것이죠. 사울이 변화됐다는 것을 보고 사울이 왜 저랬을까? 사울이 왜 복음을 들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사울을 죽이려는 사람들.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함께한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동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쉽게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성경도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다 그걸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받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복음 전도에는 반드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고 또 뜻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희망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그런 어려움들이 또 극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고 또 공격하는 자들이 있고 또 박해하는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말씀 묵상한 것처럼 사울이라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런 사울을 좋게 여기겠습니까? 아니, 이거 교회 없애려고 갔다가 예수 믿는 자들 잡으려고 갔다가 어떻게 자기가 바뀌냐 말이에요. 이 얘기를 듣고 황당했겠죠. 어떻게 됩니까?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공모하는 자가 사울만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있었겠죠. 혼자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사울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고 2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러 날이 지난 후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도 죽이려고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뭐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고 이제는 사울이 변화되니까 어떻게 사울도 죽이려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공식이 딱 나왔죠. 예수님도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제자들도 죽이려고 그래요. 바울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럼요. 오늘날은 안 그러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그게 말하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이 땅의 마귀의 일은 뭐예요? 예수의 일을,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24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사울이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철저하게 지키고 서 있었지만 신기한 것은 사울이 그들의 계획을 알아요. 사울이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똑똑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사울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시고 그들의 음모를 알고 대처하게 하신다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여전히 자기의 일을 행해요. 그러나
또 사울은 제자들의 도움으로 어떻게 됩니까? 밤에 광주리를 타고 성을 빠져나옵니다. 결국 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계획을 알고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여기서 철저하게 지킨다는 겁니다. 사울이 빠져나갈 틈을 이 대문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 누가 나가기만 해봐라. 반드시 잡겠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울이 변화돼서 앞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이 돼서 이제는 그가 얼마나 많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하게 되고 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커요. 이 신약의 대부분을 다 바울이 다 쓰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역들 앞으로 이 바울이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초장부터 잡혀서 죽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철저하게 성문을 지키고 서 있지만 아마 이 부분은 제가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그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어떻게 했죠? 철저하게 지키고 서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어떻게 막아보려고 어떻게 안 되게 해보려고 막 애를 써도요. 돼요 안 돼요? 할 수가 없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을 통해 성 밖으로 달아. 야, 언제 사울의 제자들이 생겼죠? 이 사울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물론 사울의 제자들이 대단해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의 이제 복음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안전을 누가 보장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하시는 일에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돌 던지려고 그러고 막 잡아가려고 그러고 얼마나 죽이려고 모의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버려 두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광주리에 담아서라도 사울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26절 시작.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했어요. 그들은 사울이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않고 모두 그를 그렇죠. 사울이 예수 믿고 변화됐어. 새 사람이 됐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제자들이 그를 인정을 해야 하네요. 안 하죠. 저거 말이야. 우리 잡으려고 속임수 아니겠느냐. 과연 사울이 변화됐다고 하는데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해요? 물론 이들이 성령 받고 담대하지만 왜 두려워합니까? 그의 회심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아니 이게 말이야 사울이 어떤 자였어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스데반이 죽을 때 그의 발 앞에 사울의 발 앞에 뒀다. 저거 연기 아니야? 저거 우리 잡으려고 지금 일부러 자기가 예수 가짜 아니야? 과연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변화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 그 얘기가 아니라 사울이 그만큼 뭐한 사람이었어요? 악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디 이단에 빠진 사람이 기존교회 다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목사가 됐다 그러면 우리가 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바나바가 중재자로 나섰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사울을 이끌고 제자들에게 가서 그의 회심이 진심이다라는 걸 보증해줘요. 그러니까 이 보증해주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바나바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사울은 제자들과 교제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럼 바나바가 대단하다 그것도 아니에요.
바나바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의 제자들 물론 대단한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의 사울의 제자들을 탁 보내서 그 성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주셨고 또 바나바를 보내서 이 사울을 보증할 수 있도록 뭐 한 거예요? 또 도와주셨고 사울의 제자들을 만나게 하는 것도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없어서 사울이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 그러면 뭐 복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웠겠죠. 27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담에서에서 그가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한 것을 그들에게 뭐예요? 이 연결고리 바나바. 사울도 참 대단한 거지만 누가 더 훌륭합니까? 오늘은 바나바라는. 어떻게 보면 바나바는 전도자예요. 연결시켜주는 사람이에요. 이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중요해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해줄까? 사울이 간증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사울의 회심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 의심의 눈치 저거 괜히 연기하는 거 가짜 아니겠냐. 그러니까 바나바가 가서 어떻게 주를 보았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다메섹에서 예수 이름을 담대하게 그 스토리들 이 사울이 지금 자기가 간증해야 되는 거를 대신 딴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다 간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한번 옆에 적어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도와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바나바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가지고 이 바나바 사역 바나바 처음에 그 무슨 바나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왜 바나바 전전교회에서 바나바 사역 그래서 이게 뭐냐면 교회에 새 가족이 들어올 때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친구가 되라 그거예요. 저는 이걸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왜 바나바냐고. 사울이 사역을 하려도 누가 있어야 돼요? 돕는 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그 앞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자가 누가 있어요? 세례 요한. 앞서가서 그 일이 되게끔 뭐 해주는 자들이에요? 돕는 자예요. 돕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어디 뭐 외국 나갔다 그러죠? 그 대통령 외국 나가려면요 그 뒤에 참모들이 적어도 한 달 전에 몇 달 전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동선을 다 보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그 모든 것을 다 인도하지 않습니까? 의전을 다 세팅을 다 미리 해놓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쓰기 위해서 바나바 또 그 앞에서 아나니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게 그냥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게 중간에 막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나니아가 도와줬어요. 바나바가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와 같은 돕는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돕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이 사울의 진정성, 사울의 진심을, 사울의 회심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이 중간에 연결시키는 자도 굉장히 중요해요. 28절 시작. 이렇게 해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게 됐고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주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고. 여러분 이 바나바 때문에 제자들이 사울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되었고 자유롭게 다니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 무엇입니까? 어려운 상황에 처해요. 막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도 있었고 또 사울을 오해하는 자들도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헬라파 유대인들, 좀 똑똑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또 철학적인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과 토론을 벌여요. 왜? 사울이 똑똑해요. 제자들과 다른 점은 뭐예요? 이 제자들은 아무리 성령 받고 막 했어도요 이 토론할 정도의 저기가 안 돼.
실력은 부족해. 그런데 이 사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토론을 할 수 있어요. 자, 29절 볼까요? 시작. 사울은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논쟁을 벌여.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또 뭐예요? 음모를. 여러분, 사울이 왜 논쟁이 있겠어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음성을 듣고 그 믿은 것을 이제 뭐하고 그들에게도 전하시고. 근데 이제 뭐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참 이게 논쟁을 통해서 전하고 싶죠. 근데 여러분, 이 논쟁을 통해서 잘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사울의 마음은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잘 보세요. 내가 불교를 열심히 공부했어. 왜 공부했어요? 불교에 빠진 사람들 구하려고. 근데 야, 내가 그래 불교를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당장 스님 만나가지고 내가 토론을 해가지고 말이야. 이 사람을 내가 이 불교의 교리를 까부시고 기독교가 얼마나 진리인지를 막 내가 뭐 하겠다고 전해되겠다. 물론 되면 좋겠지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창조론 막 공부해가지고 저도 막 그랬어. 야, 창조론 막 공부해가지고 이걸로 말이야 진화론에 빠진 사람들을 싹 다 보여야 돼. 다 건져놔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말 한마디만 해도 여러분 창조론만 제대로 공부해도 이거 뭐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요 그 창조론 강의 막 다 들어가지고 이 진화론이 얼마나 허구인지. 여러분 진화론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진화한 것 사람의 눈으로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화나 창조나 둘 다 믿음이에요. 그 창조론에서 그 과학자가 뭐라고 하지 아세요? 진화론을 믿는 자들도 믿음이 대단하다는 거야.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 된 거를 왜? 그것도 나름대로 신앙이라는 거야. 종교적 믿음이라는 거야. 왜? 원숭이가 사람 된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진화가 된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진화나 창조나 똑같은 게 뭔지 알아요? 창조된 거, 하나님이 창조한 거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본 사람 없어요. 진화도 원숭이가 사람 되는 과정을 본 사람 있어 없어요? 없어요. 다 추론이야 추론. 각자가 다 믿음이 필요해. 그러니까 창조는 처음부터 개체가 많았고 개체가 많았는 게 역사가 가면서 줄어든 거고, 진화는 뭐예요? 처음에는 없었는데 이게 갈수록 개체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석을 뒤져보면은 역사적으로 갔을 때 개체가 그 밑에 화석 쭉 과거로 가면 개체가 많아져야 되겠어요? 줄어들어야 되겠어요? 진화론자들이 생각할 때는 개체가 적어야 돼. 창조론이 볼 때는 개체가 많아야 돼. 근데 그랜드 캐년이나 여기저기 화석을 연구해 보니까 개체가 많아. 개체가 많아요. 옛날에는 공룡이 있었는데 지금은 공룡이 없어. 여러분 진화론이 맞으려면은 점점 그 개체가 새로운 개체들이 막 생겨나야 돼, 안 생겨나야 돼? 근데 안 생겨나. 옛날에 수억 년 전 당시에 수억 년도 아니겠지만 진화론이 말하는 그 수억 년 전 당시의 생물이나 지금의 생물이나 어때요? 똑같아. 그러면 말이 그 자체가 진화가 거꾸라는 거예요. 왜? 세월이 가면은 뭐가 돼야 돼요? 다 바뀌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의 역사를 한 6천 년 정도로 보지만 여러분 박물관 가면은 막 뭐가 수억 년 됐다. 막 몇 억 년 됐대. 그러면 그 몇 억 년 됐던 생물이 화석이 있잖아요. 그럼 그 화석이 지금 그 동물이 있으면 돼, 안 돼? 예를 들어 수억 년 전에 바퀴벌레가 죽어가지고 화석이 됐다고 쳐봐. 물고기 죽어서. 그럼 지금 그 물고기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다 뭐 했어야 돼? 다 진화가 돼가지고 없어야 되는데. 있어 없어요? 있어요. 왜 있죠? 하나님이 다 창조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막 공부하면요, 막 싹 다 그냥 이 과학자들 불러다 놓고 막 논쟁하고 싶어져. 근데 논쟁한다고 그들이 하나님 인정하나요? 안 해요. 오히려 막 더 화가 나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 들어, 죽이려고. 예수님 영접할 생각은 안 하고 죽이려고 들어. 30절 봅시다. 시작.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갔다가 다시 다소로.
사울은 이제 막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너무 막 기뻐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어떻게 하면 토론을 할까? 막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려고 막 용기를 갖는데 막 위협적인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야, 괜히 이러다 너 죽으면 안 되니까 다소로 가라. 31절 시죠. 이렇게 해서 유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서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를 두려워하고 성령 위로를 받으면서 그 수가 점점 더 늘어났다 하는 거예요.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여러분, 사울을 해하려는 시도도 있지만 그때마다 오늘 중요한 거 뭐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지켜주셨다. 돕는 손길을 보내주셨다. 이 30절도 결국은 죽이려고 했지만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 형제들 이들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들, 돕는 자들. 다소로 또 보내죠.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겨요. 지금 9장 하나만 봐도. 그러나 죽을 고비를 하나님이 넘기게 도와주셨다. 지켜주셨다. 결국은 사울의 변화와 섬김으로 인해서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교회를 세워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핍박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박해가 많아도 하나님은 그 핍박을 이겨서 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를 두려워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았다. 점점 그 수가 늘어났다. 이게 뭐 수가 늘어나려고 해서 늘어난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보내주신다. 든든히 서갔다. 사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많은 일들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울이 혼자 된 거예요? 혼자 된 게 아니다. 사울을 돕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오늘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바울이 되든지 아니면 뭐예요? 바울을 돕는 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돕는 자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는 자로 쓰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이후에도 많은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위기의 순간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도와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돕는 자가 많아지게 하소서. 또 내가 주의 일에 돕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많은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는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주의 이름을 바라 성령님 모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